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하려면 우리 삶의 목표, 곧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표,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져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목표를 가져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 같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야 하기에 그 상속자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구원의 목표,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인생의 7가지 질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본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하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도리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차게 내리치면 그 곡식알들이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를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곤고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좁은 감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래서 미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해를 가하는 것이고, 기근은 굶주리게 하는 것이고, 적신은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 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칼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도리깨로 맞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좁은 장소에 갇힌다, 얼마나 힘들까요? 절벽 끝에 세운다. 여러분, 프사를 찍기 위해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절벽 끝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시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고, 사업을 못하게 했고, 광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굶주리며 헐벗으며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핍박이 가득한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사실은 저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기에 만약 그 땅에 태어났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고난이 오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고난 외에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고난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5년 동안 병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계신 분과 한쪽 눈은 이미 실명했고 다른 쪽 눈은 거의 시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 그리고 말기암으로 복수가 차오르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이 전립선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의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아내분 역시도 암 투병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암입니다. 전립선 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전이가 되어서 지금은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암에 걸렸을 때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올해가 10년째라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계속 암을 치료해온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전립선 암인데 수술이 잘못되었대. 착한 암이라고 쉽게 나을 줄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한 자매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꽃다운 나이인데 유방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 죄의 결과라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들을 다 통틀어서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는 핍박이나 연단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 아픈 것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연단도 연단이지만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생 믿어왔는데 왜 지금은 아무 말씀이 없느냐? 교회도 열심히 오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44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석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는 주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다듬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연단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단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박해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무엇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생애에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죽어야 정상인데,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그가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모를 뿐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고난에도 신앙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수없이 많이 끊어내려간 질고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가는 질고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네. 많다는 뜻입니다. 사방팔방 육해공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38절과 9절에 보면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10가지 존재들과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을 말합니다. 죄의 형벌로 주어진 너무나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고초와 역경과 유혹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권세자들은 뒤에 나오는 능력과 함께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지금 세상에서 혹은 오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특히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하늘의 천체나 땅 아래 하계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런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잖아요. 또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비무장시대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고 악한 자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두가 두 손을 걷고 도와줄 것만 같은데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른 체하고 혹은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런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과거형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능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을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땅에 관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에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에 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 계기된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이에요. 실로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400년이면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 세 민족이 다 말살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흔적자쳐도 남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살시키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당시 최강국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불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12장 40,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약속을 모른 채 하거나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한 아기가 부정한 씨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어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처녀가 도대체 잉태한 것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하고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구원의 완성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과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한다는 마귀의 참소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여러분, 혹시 번지수를 잘못 찾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 그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제목 중에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죄를 원치 않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섹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잔인한 폭군이라.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은 정복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적, 가장 강력한 세력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런데 그 사망을 깨트린 겁니다. 사망을 깨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회복하는 영광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죗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에 다시 올 날만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 외로 성경에서 이 구절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장, 로마서 8장, 히브리서 11장, 요한계시록 3장 등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도행전 2장 35,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매로 때리고 침뱉고 온갖 욕설로 저주하고 십자가의 극형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했음에도.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었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의 우편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신분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보좌,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은 자로만, 저주받은 자로만 생각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신 그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를 대적하여 이길 권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중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에 맞서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우리의 잘못이라도, 그 어떤 잘못이라도 회개하면 마귀의 정죄와 고발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짓밟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정도 일이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과 대적에 그분이 직접 맞서서 싸우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더 크게 들려올까요? 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크게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 열왕기하 6장 15에서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웠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 있는 분이 대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꼭 봐야겠습니까? 주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늦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목사님, 제 인생에는 환난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연약해서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연단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은 그저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볼 때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관람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쓰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지 못하겠거든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도 구했잖아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보여달라고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지, 주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믿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아버지 내가 연단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주님 내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위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세력을 향하여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부으시면서 나를 위하여 변화하고 중재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나에게 침묵한다고, 주님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힘써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 주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보여주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예수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는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